오늘은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자, 일꾼들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자들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이 메시아의 직분, 예수님이 메시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하나가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이 성전에서 성막을 다 짓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거룩한 기름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부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직분을 잇게 했잖아요. 또 한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의 직분이에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왕으로 딱 세우고 공포하기 전에 그가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지파들을 모아서 제비 뽑아서 이 사울이 나오고 공포를 해서 왕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름 부음과 관계되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꼭 깨닫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언제였느냐? 사울 왕이 아직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고 왕으로 기브아에서 정치를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대 원수가 되었던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남겨둡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치로운 것을 남긴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변명을 막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큰 소리로 좀 하십시다. 우리.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숫양의 기름이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리 좋고 기름지고 여러분 멋있는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울을 더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비록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 후회, 하나님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울을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잘못 세웠네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을 비록 그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를 이미 왕에서 폐위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밤새껏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도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버렸고 사무엘 선지자도 슬퍼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긴 있지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낙심되고 처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있었느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렇게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절대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멈추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도 저 베들레헴 저 촌의 한 구석에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왕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전히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 사건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딱 택한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선택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이새의 8 아들 중에 다윗을 보았다. 다윗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심은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거 있죠.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새해가 바뀌면서 교회 여러 부서와 기관에 헌신해서 일할 일꾼들, 직분자들을 교체도 하고 새로 임명도 하고 집사님들을 재직으로 다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 성가대 대원들, 그리고 여러분 남녀 전도회 여러 임원들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게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그냥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끼리 합의해갖고 세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들이 누구 뽑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세울 사람을 세우고요, 바꿀 사람을 바꾸고, 기름 부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리더들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최부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온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 여러분이 저를 오라고 청빙해서도 아니고 누가 여기를 파송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은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1절과 13절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세요. 사무엘에게. 네가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네가 왜 슬퍼하느냐? 너 이제 그만 슬퍼하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라.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은요, 라마예요. 사무엘의 이 근거지가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인데 라마에서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가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는데 그에게 기름 부어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왕을 세워라. 이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건재한데 아니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또 다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요 섬뜩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거를 알면 사무엘이 반역을 꿈꾼다 이렇게 해서 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이거 사울 왕이 알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하나 주십니다. 네가 가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라. 그리고 그 제사하는 곳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중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도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불안하여 떨면서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평안한 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순종하고 이새의 아들 7을 다 보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없었어요. 마지막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동역자로 메신저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사무엘처럼 순종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목숨이 위험한 것 같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지금 조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또 여러 부서마다 어떤 분들을 세울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할 때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막 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매번 연말만 되면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만 얼마나 많이 하고 다는지 몰라요.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좀 하고 순종해서 사무엘처럼 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오늘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이었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제사하는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이새의 아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딱 보면서 그의 키, 용모 이거 보니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 사람인가?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탁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하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여러분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그런 사울 하나님이 이미 버렸노라. 용모와 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트예요. 하트.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봐요.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그 집안이 좋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믿은 지 오래되었나? 환경, 조건, 외모, 여러분 겉을 봐요. 겉을. 그래서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중용하고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이런 경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봅니다. 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틀린 점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여기서 딱 보여주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아들이, 여러분,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리에 초청했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아들은 너무 하잘것없고 너무 어리고 너무 지혜도 없고 저 들판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7이나 되는 그 완전 숫자 아들들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 자리에 끼우지도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이방인처럼 대접도 못 받고 아버지도 그를 변변찮게 부었던 그런 꼬마 목동 다윗이었어요. 가장 작고 가장 어리고 가장 볼품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다윗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가 택하셨을까요? 그는 나이도 어리고 저 들판에서 양똥이나 소똥이나 치우고, 여러분, 그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소년 목동을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어떤 것을 보실 때 마음에 합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동 다윗이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을 딱 들어보면 다윗이 그 중심,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는요,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목동 소년 다윗이 저 푸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양떼를 치면서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요 찬송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보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오늘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봅니다. 우리 가정 형편을 봐요. 건강, 공부 얼마나 있냐, 너 가방끈 얼마나 길어. 배경 봅니다. 배경. 신앙의 연수를 봐요. 10년 이상 믿지 않은 사람은 여기 오지도 못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여. 저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세울 때부터 혈연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뭐 누구 장로, 권사, 누구 집사, 막 이쪽 결혼, 이쪽 뭐 사위, 며느리, 뭐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300인회가 있대. 300인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면 딱 한 3년 4년 지나면 가라 그러면 간대. 교회 일들이요 그 300인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배경을 봐요. 사람은 이 교회 실세가 누구냐, 배운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권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낮추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보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기름 부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내가 조금 건강이 약해도, 우리 집안이 별로 변변치 않아도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비전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오늘 보니까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기름 부은 이 사건은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으로 자주 비유적으로 설명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저 구약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기도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슬퍼하지만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곳곳마다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사오니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